있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차례차례 읽다가 보면 어떤 곳은 사람 이름이 계속 나열되지요. 또 어떤 곳은 나코가 계속 또 이어집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주로 족보 얘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루하다 할 만큼 역대상은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정말 지루한 곳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어봐도 이 로마서 16장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여자가 나온 것은 마태복음에 있지요. 세 여자가 나오죠. 그러나 대부분은 남자들 중심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본문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른 데는 다 족보 이야기인데 이 로마서 16장은 족보 얘기가 아니고 일꾼들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꼭 써놔야 될까? 족보를 그렇게 꼭 써놓을 필요가 있을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름들이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쉽게 읽고 지나갈 것 같은데 히브리어 이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 쉽게 읽지 못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읽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도 있지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이름들을 안 써도 될 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온 말씀 가운데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족보가 별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15장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는 받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중직을 받게 되면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서약 가운데 맨 마지막 가운 서약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 해놓고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들을 하는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교회의 화평과 화합을 위하는 일에 일을 못하고 깨는 일을 했다면 스스로 중직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전혀 그런 일에 저촉을 안 받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큰 병폐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결성이 유지되려면 징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도는 누구든지 잘못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는 모습인 거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서 안 받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려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교회는 이런 게 지속되면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개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한 교회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된 것은 해가 돼도, 나한테 해가 돼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말씀, 필요 없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인사할 것을, 문안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가 있겠어요? 로마서에, 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후원자, 스폰서, 돕는 자, 협력자로서 가장 소중하게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소개한 사람들은 구절들이 다 소개하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멘트를 넣어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바울 사도가 잘 아니까, 여기 소개된 걸 보면 7절에 친척도 있습니다. 친척이니까 이름을 써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개된 사람은 나름 바울 사도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바울 사도가 나열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 이미 1절, 2절에서는 한 여성 베베도 우리가 다 살펴봤지요.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늘 다 실은 읽어야 될 본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래요. 왜 바티칸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냐면 교황이 베드로를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별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가면 바울 성당도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성당을 이렇게 건축할 때에 사람들의 조형물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해요. 그 성당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동상들이 좌우에 서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은 대조적입니다.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대변하는 그 동상이나 조각을 할 때 베드로는 뭘 들고 있는 인물입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성경과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들고 있는 그것만 봐도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가 주어져요.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성경에는 사역 자체가 많이 소개되지를 않잖아요. 바울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2장, 3장, 5장 이쪽 부분에 잠깐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뛰어넘어서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요한과 함께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뒤쪽으로는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 얘기가 거의 소개되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8장에 넘어서 9장 되면은 사울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사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도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을 보거나 서신서를 보면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보인데도 자기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해서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게 어찌 자랑할 거리입니까?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찌 내가 이걸 내가 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하게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를 돕는 자들을 붙여줍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준비했다가 만나게 하고 붙여줍니다. 어느 곳에서도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은 바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많은 힘이 되어줬고 도움이 되어주고 협력자가 된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친척이니까 이름을 여기다가 소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미에 가서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오릅니다. 거기서 불을 피우는 중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다들 바울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섬의 주장은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여기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털털털 털어서 자기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뜨려서 태워 죽입니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추장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가서 고쳐주잖아요. 그랬더니 대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 섬을 떠날 때도 배에다가 먹을 것 잔뜩 실어줍니다. 바울을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행한 일들을 보면 바울은 어디에다 데려놔도 살아남을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로지 전도하는 것, 교회 세우는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도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십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준비해 놨다가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함께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물질로 함께하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빌립보에 있다 사람이라고 해서 소개되지 않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잖아요. 여기 소개 안 되잖아요. 로마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지역마다 가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한 사역을 자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붙여가지고 되게 했는데 나 혼자 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것을 내가 했다고 자랑하겠냐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여기서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보여지게 하는 데는 그 이면에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 외에도 다수가 바울 사도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터죠. 우리가 이 중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사진 찍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진이 아니고 전부 루터를 따라다니면서 그림도 합니다. 그 시대는 요즘처럼 사진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초상화 그리듯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일일이 다 그립니다.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그렸든지 사진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이렇게 찾아봐도 루터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루터의 그림은 많이 있지만 그 자식들 많지가 않아요. 아니, 자식들의 얼굴들은 거의 없다고.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화가가 따라다니면서 그립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 시대도 그리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와 함께 그림을 사진집에 다 그려놓고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다 꼭 그렇게 사진 보고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요즘 같으면 사진 찍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화가는 다 그려놓고 어느 한 구석지인가 자기 얼굴도 넣습니다. 나도 이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역할을 했으니까 자기 얼굴도 남겨놔요. 근데 자기 얼굴을 크게 그리지는 않아요. 항상 주인공은 크게 그리고 옆에 돕는 자들은 작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를 돕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성주죠. 성주, 왕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힘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동상을 만들다 보니까 루터는 가운데 크게 세워져 있고, 그렇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도 밑에 조그마한 모습으로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된 사람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는다면 바울은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잘 나올 것이고, 이분들은 조그만하게 다들 자리 잡고 서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찍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 능력 있는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혼자의 능력이 아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보내줘도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또 없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정말 그 재능에 따라 그 은사대로 잘 활용해서 함께 동력하게 하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고 사용하는 데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들 이렇게 잘 사용해서 자기의 사역이 더 빛나게 했던 것이죠. 더 잘 되게 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으니까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결론이 뭐냐?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다고 해도 혼자서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하는 복음전도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전도를 순교하면서까지 했는데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함께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도 늘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소개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돈까지 들려서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이 병이 들 정도로 바울을 수발을 들어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사람도 여기서 바울을 어쩌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곁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 하면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도둑이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되게 유익한 자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나를 봐서 다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항상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하는 거다. 이 교훈을 이 사람들 이름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MD 전도라는 것이 최소한도 2, 3씩은 짝을 지어야 된다. 많으면 5명까지도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
전도는 혼자서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만날 때마다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려면 경제적인 부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5명이 같이 한다면 5명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만나도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봉사하면 돼요. 근데 혼자 하려면은 만날 때마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다 그 말이지. 바울 사도도 혼자서 그 많은 필요를 어떻게 다 감당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날마다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다 냈겠어요? 예수님이 돈 벌어서 됐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돈 벌기 위해서 일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섬기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려가면서 끼니 안 거르고 먹여가면서 교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여기에서 주시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름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우리 26일 날 초청주일도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교구별로 기도 당번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저 솔직히 가서 보고 싶어요. 몇 분이나 와서 기도하는지. 무안할까 봐서 내가 솔직히 안 들여다보거든요. 그냥 4층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안 모여 있는 거 보면은 실망이잖아요. 사탄은 그것으로 나를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협력하지 않으면은 날고 긴다 해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 못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못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기도 쉽지만 떨어뜨리기도 쉬워요. 아무도 협력 안 하면 못하니까.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기억하실지 그건 알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에 참석 안 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주의 일에 참석 안 하는 이런 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감정 가지고 안 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개인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감정을 앞세우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과 늘 사이가 좋기만 했을까요? 사람인데. 바울 사도 얼마나 입 바른 소리 잘합니까? 근데 늘 바울이 인자하게 좋은 말만 칭찬만 해줬겠어요? 아마 어떤 때는 눈물이 빠지게 아픈 말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게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동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만큼은 못 돼도 금당제 읽게 교인으로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야 됩니다. 동력자가 되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되야 돼요.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동력입니다. 봉사하자 할 때 함께 동참해서 봉사하는 것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해도 같이 전도하자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 동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은 이런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동력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백신문도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전심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지금 성경에는 오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120명 정도 되는 사도들 중심의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잖아요. 개인의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주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사도들이 각 사람들이 임하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담대해져서 숨고 쉬쉬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아무도 함께 해준 이가 없으면 결국에 목사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우리 지난달인가요? 우리 큰신 예배 때 오신 목사님도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로님 부부를 소개를 했어요. 목사에게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 목사인 거죠. 자랑할 성도가 하나도 없다면 행복하지 않는 목사지요. 왜냐? 목회하는데 그렇게 힘써서 동력하는 성도가 없다는 의미니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분 때문에 오늘까지 목회를 했노라고. 여러분들은 제 욕심이긴 합니다. 저를 통해서 어디 가든지 자랑할 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동력자 됐을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력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해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우리 교회 역사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사역 가운데 이런 사람들임을 나열하듯이 교회의 역사, 부흥과 발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치려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사역에 동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이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금당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사가 목회할 때 모두가 이런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금당 제일교회 역사에 이름 석자가 기록될 수 있는 공로자로 기록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